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3절에서 27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위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누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 관계를 쓴 책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인간과의 동행을 쓴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인이고 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가장 올바르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하고 또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예수님 당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반겨 맞은 사람은 소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경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잘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순식간에 악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옳은 방향을 잡아서 간다고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은하지 않는 환경에 빠지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아도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반하고 또 자기 기준으로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자기 열심일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일 수도 있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예수님에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성령 충만하게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한테까지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의심이 들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 내가 말하는 말, 이거를 자세히 알려주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구약에 보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가 와야지만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 이후에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양을 끝까지 이에서 구해내는 자이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 바로 목자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십자가를 사건을 보면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자고 하시고 동행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동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항상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죽음이 바로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는 모든 육체도 죽어야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죽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너를 잘 알고 계신다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함께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천상천하를 내 생물로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들도 자기들이 이제 낙향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으나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두 분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수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알려고 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으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 그 많던 사람들이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풀어주셔서 이분들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세상에 치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고 계심에도 알지 못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것도 사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천국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도 지금 예수님이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면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도 그러합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봅니다. 누구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이해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자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냥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할 대상이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오는 천국적인 기쁨은 있습니다. 그 기쁨도 사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다른 것이죠. 이런 가정과 교회 그리고 만남이 되어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있으므로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이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버려야 되죠. 세속적인 즐거움, 요한 1세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서 난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필요를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해야 하며 많은 것을 갖추어 놓고 즐기거나 자랑스러워하거나 하는 것들은 벌써 그 마음을 빼앗긴 것이 되므로 예수님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영적인 진보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 즉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자 하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된다 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신약에 와서 다시 첫 계명으로 알려주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기준이 있어요.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그 사랑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매혹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 들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중요한 분이신 것과 가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신 이 예수님께 그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최근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체험해 가면서 알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입니다. 과거엔 은혜 받았다고 할 때만 예수님을 느꼈다면은 지금은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항상 사귈 수 있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 재미와 즐거움과 맛을 알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고 보내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참으로 기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도 예수님이 지으신 창조물의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바다를 생각해 보고 이 모든 빛을, 그리고 색깔들, 동물들, 새들, 땅에 기는 모든 개미와 모든 동물들, 뒷산에 있는 토끼, 그리고 식물들의 조화와 생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창조물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나를 위해 창조한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고마움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하시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나가면서 볼 때마다 그것이 느껴지니까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지정의 기업, 이런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의 세계는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으신 것을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과거에는 남자 여자로 구분하고 나이를 너무 많이 들고 적게 들었다, 잘생겼다, 아니면 좀 잘생기지 않았다, 매력 있다 등등으로 보여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모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과 저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때론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혈육간으로 보고 남녀 간의 애정으로 보고 친구 간의 애정으로도 보일 때도 있으나 예수님을 의식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으로 보이고 주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온전치는 않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믿음의 관점이 제게 생겨났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아가지만 물질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원하고 그리고 바라는 그 마음이 지속되고 또 갈망하는 마음이 더 원하고 이것이 커지게 될 때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합격하시면은 그 마음이 더 깊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선순환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이것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고 변함없이 계속될 때 그 삶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경험해 보셔서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그런 환경이 성도에게 주어지죠. 그럴 때 처음에는 그 미움이나 못마땅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 사람이나 똑같은 환경을 만날 때는 우리의 죄의 성질, 미움이나 원망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고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 낙심이 오래 가면은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죠.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두들 경험해 보셨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낭망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낙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라고 다시 성경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나중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성도의 곁에 계시고 때로는 그 마음에 계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늘 살아계시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성도의 마음이 실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예수님의 영과 성도의 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이들이 욕심에 가득 차 있다면은 마귀의 성질과 마귀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지금껏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가 회개를 계속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미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애태우는데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의 존재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 반응을 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만족하도록 지어진 존재이니까요. 과거엔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여지없이 밉다가 이제 밉지 않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미워지는데, 보기만 하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미움이 올라오는데 이게 미움이 안 나타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미움이 안 나타나는 것은 이런 상황,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디가드가 있어요. 보디가드. 예, 여러분을 잘 보호해주고 위험한 상황이나 미운 상황에서도 밉지 않도록 해주는 보디가드예요. 근데 이 보디가드가 미운 상황이 생겼는데 그 마음을 와서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보디가드가. 그리고 보디가드가 이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받은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상태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움이 없어지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미움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성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동행하는 것만 동행이 아니라 영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계속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요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그때는 내 주인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움은 사라지고 이해와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차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 중에 가장 깊은 본성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으로 불탈 수 있는 영혼이 된다면 우리는 더 자주 오랫동안 그리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주님만을 원하고 우리의 지성이 오직 주님을 아는 것에만 전념을 하고 기억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으로 불탈 수 있는 영혼이 된다면 우리의 의지가 주님만을 원하고 지성이 오로지 주님을 아는 것에만 전념하고 기억이 할 수만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사랑으로 불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면서 계속 거부를 끄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 되고 예수님만 알려고 하고 예수님만 기억하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자 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서로 사랑해야 불이 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불이 타오르면 이 불이 쉽게 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고 귀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자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발걸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과 열망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해서 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의 열과 빛이 아니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열과 빛이 예수님의 사랑과 빛이 없어져서 어둠에 빠져 있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억과 의지와 마음이 태양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곧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어둠에 있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들입니다. 실제로 아까운 시간들이죠. 우리의 죄성과 정욕이라는 것도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육체에 습관적으로 뿌리 박혀 있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인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의 믿음을 가지고 원하고 살아가나 중간중간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과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만족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삶이 매우 희귀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건을 거치면서 가장 밝은 빛의 말씀을 들은 저도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돌이켜보면 다 자아였고 자기 만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패의 연속 속에서 이 인간의 죄성과 교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제로 조금씩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주님하고 부르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을 때 제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저를 순간적으로 차지하는 것을 사진이 탁 찍혀가지고 제 안에 딱 박혀 있는 것처럼, 사진을 돌려보면 보이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보낸 편지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하시고자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자 그토록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유의 몸으로 놓아드리려면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요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제가 수시로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이렇게 시간이 나고 텀이 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려고 창조하셨음을 혹시라도 립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때 응답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위치, 나의 꼴 생각하지 말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창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감사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사람이 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것이 전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요, 그때부터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 우리는 동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랑 동행하며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고의 삶입니다.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헌 찬송 36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